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22절에서 2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하나님,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 생활 20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즉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언제나 자기 집을 세우는데,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의 곁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섭리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노역을 시키는 기간에도 야곱에게 두 아내와 여종을 주셨고요. 또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와 질투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는 기간에도 이 모든 거짓됨과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사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11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를 이용하는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노역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뜻,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까? 하란을 떠날 마음을 가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야곱의 마음이 어디 있었죠? 여전히 자기 집을 세웠는데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 있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란을 떠나겠다라고 허락을 구하지만 라반이 품삯을 줄 테니까 삭슬 정해라 하면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만류하자 야곱은 자신의께로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그가 언약을 받은 곳 베델과 그의 출생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때문에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또다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자 아등바등 고단하게 애쓰고 노력하여 마침내 번창하게 되죠.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요 야곱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시고 또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하여 언제 그들에 의하여 야곱이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서 야곱의 심령으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였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야곱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환경과 상황이 좋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겠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겠죠. 그냥 안주하려고 했을 거예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재물이 많아진 것 때문에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라반의 아들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에게 위기가 오게 되자, 다른 말로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자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잔꾀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각성합니다. 이것을 각성하고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후에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출생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죠. 어떻게 여러분,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체와 우리의 처음 자리를 각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주르고 목마름 가운데 이러한 악한 세대에서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복음, 언약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 출생지로 돌아가라라는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야곱은요,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마자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그러죠. 유목민들이 여러분 양털을 깎으러 가는 것은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되는데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을 합니다. 드라빔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성상의 조그마한 우상인데 당시에 가정의 수호신으로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여겼던 물건이 드라빔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집안의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과 함께 하란을 떠나는 마당에 그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요, 그 드라빔이 여행 중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긴 것이고, 또 당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권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볼 때 라헬에게 뭐가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라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야곱과 가장 많이 교제를 나눈 대상이잖아요. 야곱과 교제를 가장 많이 나눈 그 대상이 라헬인데,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세우는데,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와 교제를 나누는 그의 아내의 상태 또한 좋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상태는요, 라헬뿐만이 아니라 레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등 위기로 말미암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하란 생활의 20년 동안 그가 아등바등하면서 재물을 모으고 살았던 것이 자신의 장깨로 말미암아 모으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와 언제나 언약 때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각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아서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에게 소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간증식으로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내들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들이 야곱의 떠나는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떠나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목적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보시면 함께 떠나자고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동의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보면요, 돈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라헬과 레아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분깃, 유산, 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자식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 낳기에 혈안이 되었다가 이제는 뭐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목적도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야, 이대로 있다가는 라반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게 생겼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가겠다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헬과 레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목적이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드라빔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아내들의 떠나고자 하는 목적이 재물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요, 라반을 일컬을 때 그냥 라반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 아까 읽은 20절과 24절 이렇게 두 번이나 라반을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왜 굳이 성경은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야곱과 라반의 출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이지만,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람을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은 아람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번역본,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라반 속이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왜 라반의 눈을 피해서 그를 속이고 도망쳤을까요? 31절을 보면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죠.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참,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듣고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자신이 하란에서 재물을 모은 것과 또 재물을 보호하여 준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야곱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앙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라반이 두렵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야곱과 대조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3절 말씀,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정답은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한 기도, 간구로 말미암아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기도함으로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신약의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시편 기자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모스 5장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를 찾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뭘 의지해야 돼요? 언약을 의지해야 되겠죠. 내 모양, 내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언약과 베푸신 일을 기억하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편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내들과 의논하고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고백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없었던 야곱은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지혜와 깨를 의지해서 임기응변하여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온통 내 집 세우는데 나 하나 나에 있으면 뭘 의지하게 돼요?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거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깨는요,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결코 우리 안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도망하여 길르앗산까지 10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서부터 길르앗산까지의 거리는 약 450km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먼 거리를 10일 만에 도달했다라는 것은요, 적어도 하루에 40km 이상을 움직인 셈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러한 속도로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오는 자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히 말하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요, 야곱이 당당하게 라반에게 말했다면 그때도 역사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 원수의 마음도 녹여버리시는 분이세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도 들었다가 놨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신 분이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라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사실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삶의 사소한 일에서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깨로 상황과 문제를 모면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모습, 우리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의심치 말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의 일행들을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야곱부터 정말 부지런히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라반은요, 야곱보다 언제나 이런 일에 한 수 위예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욱 빠르게 온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그러면 라반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갔을까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갔을까? 드라빔 때문이에요. 드라빔. 아니, 드라빔이 뭐라고 이렇게 혈육인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다고 해서요, 그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섬겼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신실한 종을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종이 라반과 아버지 부대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이 온 이유를 말을 했을 때 라반과 부데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반이 지금 드라빔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라반은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은요, 없어지면 집안에 재앙이 생기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스가랴서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러분, 드라빔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물론 드라빔이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드라빔을 집안에 두고 믿는 그 내용들을 드라빔이 말한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라빔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내용으로 드라빔을 가지고 있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며 복을 주는 물건으로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허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허탄한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은 모두 우상이며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탄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지켜주는 신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드라빔으로 여기는 허탄한 말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누가? 라반이 그 드라빔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고자 정말 미친 듯이 야곱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자, 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왜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입맞춤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끌고 갔냐라고 이렇게 야곱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핏 보면요, 그래서 라반의 말을 얼핏 들으면 야곱이 좀 잘못 처신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얼마든지 라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라반으로 하여금 딸과 손자와 소녀들에게 작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라반의 말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이죠. 왜? 왜냐하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때 라반은 야곱의 양떼가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의인으로 포장을 하죠. 자신의 탓은 없고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라반이 지금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이죠. 라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삭에게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라반 자신도 야곱을 받아들인 후에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라반은요,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본문은요, 이 외에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야곱과 대조되는 이삭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충년이 들자마자, 기근이 있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으면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안 돌아가고 그랄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리고 성경은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100배의 거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물을 파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빼앗고 또 파면 빼앗기고 이러는 연단이 그랄에 있던 이삭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브엘사바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이삭도 브엘세바, 언약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을 확인받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출하란의 여정 속에서도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라반은요, 이삭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악간에 묻지 않겠다. 그러나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라고 말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냐라는 라반의 질문에
일단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삼촌이 빼앗을까봐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을 도둑질했냐라는 말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간지를 훔쳐간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식솔들 중에서 누구든지 삼촌의 신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찾아봐라 하고 당당하게 야곱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 먼저 들어가고 없으니까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없으니까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레아의 장막에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버리죠. 그래 놓고 라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라반이 의심해 볼 만도 한데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그 라헬이 있는 장막을 막 찾다가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드라빔이 라헬에게 있다는 것을 찾았다면 라반은요, 라헬을 바단 아람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라헬을 특별히 사랑해서 14년이나 봉사했던 야곱이 그녀를 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낙타 안장에 숨겨둔 드라빔을 라반의 눈에 띄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드라빔을 가진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인가? 택하신 백성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것인가? 절대 아니죠. 이 드라빔은요, 나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35장에 가서 상수리 나무 땅에 다 묻어버리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라반이 이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는데도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자 이에 야곱은 억울함에 푹 받쳐서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삼촌에게 한 것이라고는 삼촌을 위해서 생고생을 하면서 일한 것뿐이다. 근데 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왜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보낼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찬히 잘 보시면 야곱은요,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하고 노하자 라반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보시면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반은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왜 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도찐개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아요.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자기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신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아내를 위해서 14년, 재산을 위해서 6년을 일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모습은 20년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뭐라고 라반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거라고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작태를 보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말에 라반이 질세라 뭐라고 합니까? 온통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라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 죄인 중에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둘은요,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라반은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또 혹시나 후일에 야곱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맺자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본문 4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오라,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요, 지금 라반과 야곱이 서로 지금 돌을 가지고 와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이 돌로 하는 언약은요,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야곱과 라반이 그 방식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야곱은 하나의 기둥 같은 돌을 세우고 있는데 라반의 일당들은 돌을 모아서 무더기로 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돌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돌 하나를 기둥으로 세움으로 자신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라반 일당들의 돌무더기는 복수로서 그들이 믿는 수호신, 즉 드라빔과 같이 여러 우상들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의 돌기둥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세운 그 언약의 기둥을 연상케 하죠.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자, 보시다시피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의 믿음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은요, 둘 다 자신들의 신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삭도 그랄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그와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라서게 되잖아요. 이제 그 아들 야곱도 아람 사람 라반과 언약을 맺고 완전히 그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하기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겐 여러분 돌기둥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돌기둥이 증거하고 있는 한 야곱이 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라반 쪽에서 야곱에게 넘어올 수 없어요. 돌기둥이 증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겐 돌기둥인 분리의 증거가 우리에겐 무엇이 됩니까? 무엇이 증거가 되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세상과 철저한 분리를 일으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가육 탐심이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이 증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과 세상 정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저거 죽은 자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그거 죽은 자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는 증거를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31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정말 라반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은 라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보호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곱의 행위로만 보면 그는 그냥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그냥.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어리석음과 탐심과 죄악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야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가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이 서로 돌기둥, 돌무더기 언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철저한 분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역사 속에 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기 때문에, 묵시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분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심이 정말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